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실레야! 아멘. 바실레야! 저기 써놨죠. 바실레야. 바실레야. 왕국. 왕국. 바실레야. 헬라어로 바실레야. 바테르 바실레야. 하나님. 아버지 바테르. 바테르 하나님. 아버지 왕국. 반갑습니다. 마카리오스 복 받을지어다. 마카리오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도 먹고 시간 주기도 먹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 왕국 내에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때 나라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저기 써놨죠.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바실리오 그 단어 통치하다는 단어 바실리오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특히 이제 왕권, 왕의 통치, 왕국, 왕토 즉 왕의 통치에 속하는 영토로서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예, 바실레이아는 추상명사죠. 바실리우스보다도 기원상 후의 것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우스보다도. 근데 바실리우스다. 그런데 헤로도투스 그리스 역사신학자 헤로도투스 고대 그리스 역사신학자거든요. 서구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투스가 기원전 484년에 출생했는데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오냐 형태에서 바실레이아로 처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실레이아의 본래 의미는 본래 왕이 되는 것이 또 왕의 지위 및 왕권을 뜻했어요. 왕은 office of king이죠. office of king 영어로는 왕위 그 이제 office of king인데 왕정 킹글리 룰 왕정으로 가장 잘 번역되었는데 바실레이아는 왕국 킹덤의 뜻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지역을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 70인역본에는 거의 모든 책들 특히 역사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저 바실리우스는 단연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바실레이아는 비교적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이 400개라고 합니다. 다니엘 이후에야 비로소 이 단어가 바실리우스의 그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실레이아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입니다. 말쿠트는 왕국, 킹덤, 그 통치, 레인의 뜻을 지니는데 옛 히브리어의 추상명사로 말쿠트. 이 단어에는 지역성보다는 힘의 성격이 너무하다. 아무래도 그 왕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말쿠트의 개념은 구약성에서 주로 특히 세속적인 의미의 그 정치적 왕국들, 그 political kingdoms. 근데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말쿠트에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 행하시는 그 말쿠트 왕권으로서 언급하는데 시편 103편 17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말쿠트. 여호와의 그 별명으로서 멜렉은 왕이죠. 왕. 그 멜렉. 바라크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바라크는 했죠. 복. 바라크는 복이라고 했죠. 바라크. 멜렉은 왕입니다. 왕. 네. 여기서 제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복 써놨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자꾸 반복해서 넣으면서 머리에 익혀서 사용해 좀 익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 여러 본문들에서 여호와의 왕권은 종말론적 의미로서 해석되는데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그를 예비하기 위하여 시온으로 순례여행을 할 것이다. 시편 이사야서 24장 23절이거든요. 임박한 종말로는 마침내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의 왕국과 다니엘서 7장 13절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그리고 왕국 다니엘서 7장 27절의 그 개념에서 초월적인 수준으로 향상된다. 그래서 인자 하면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Son of God는 유다의 그 왕이 백성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표하는 개인이시다는 거. 다니엘서 7장 27절에 하늘나라 말푸트 베르치트 마라엘로임 아샤마임 메타레 그때 하샤마임 있잖아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은 하늘나라입니다.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가 아까 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샤마임 하늘의 왕국 그래서 하늘나라. 헬라어의 마시레이아톤 오라노는 표현은 기호는 셰키나 영광이죠. 셰키나 영광. 글로리 영어로는 글로리 셰키나.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몇 번 말씀드렸죠. 독사 영광. 근데 샤마임 하늘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를 사용함으로써 말끝 야훼는 여호와를 또 야훼로 있기도 합니다. 말쿠트 야훼는 야훼 왕국. 그래서 이 순복음에서는 항상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발음이 맞습니다. 그 야훼 왕국 특히 킹덤 오브 야훼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하나님 이름 바꿔 쓰려는 그 랍비 유대주의 시도에서 기인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죠? 바실레이아 왕국 우라노스 하늘에.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를 결정하는데 여호와의 왕국의 멍에를 매다하는 표현은 왕이신 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늘나라의 뜻을 영접하든가 배척하는 그 기회는 여호와께서 말세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끝난다. 랍비 유대주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용법에서는 명사 바실레아는 신약성경에서 162회가 나오는데 바실레아 왕권, 왕정 누가복음 1장 33절 여러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왕국, 왕국 왕토라는 의미로는 마태복음 4장 8절. 근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저 단어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나라라고 또 표현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때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때도 바실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야 주의 나라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라로 표현할 때 이로 바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국국 하늘나라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신이 한 인간으로 인간 역사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작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천국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마음에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도 있자시고 우리 신자들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믿음으로 그 최종적 완전한 시련을 기다린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아 제거될 때까지 죄가 다 제거될 때까지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초림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 일을 승리자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의 최종적 완전한 실현이 올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은 마귀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신약성경의 형편에서는 신약성경에서 바실레아는 바실리오보다도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바실리우스가 절대적으로 혈통적 역할을 하지만 두 명사가 요한복음과 바울서신 기타의 신약성경 서신들에서 간혹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절대다수로 바실리우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동사 바실리오는 공관복음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바실리우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바실레아 이 용법에는 일반적인 용법으로서 인간이 세상의 그 왕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세상의 인간 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바실레아는 문맥에 따르면 왕직, 즉 오피스 오브 킹이죠. 왕직 누가복음 19장 12절 또한 왕국 킹덤인데 마태복음 4장 8절 대부분 이런 모든 구절들에서 세상 나라들은 종종 이것이 표현되지 않지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 투 데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대조를 이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 나라들이 이 세상의 신 즉 디아볼로스는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사탄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속한 그게 예속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는 마귀의 바실레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명백히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 황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관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동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공관복음서의 그 전승례에서만 중요한 용어인데 이 표현 행태는 다양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데 비해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는 용어에 있어서 예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옛 형태를 보유한다는 증거가
두 고자를 제공되는데, 첫째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마실리아톤 우라노온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조를 언급하는 여러 곳에 항상 언급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더 오래된 용어인 하나님의 나라가 4번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19장 24절, 21장 31절, 4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로지 마실리아투 데우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수동태로 파라클레 데손타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오거든요. 파라클레 데손타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복수로 저희가 곧 천사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텐 헤토이마스 메넨 회민 마실레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헤토이마토스 메넨 예비된 마실레아 나라를.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서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이 단어들이 마실리아 단어들, 이 성경에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해요. 그래서 이 마실리아 이 내용도 성경에서 오늘까지는 반될 정도를 제가 지금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에 이어서 나머지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레이아 왕국, 하나님의 마실레이아 대우, 하나님의 나라, 마실레이아 오라노스 하늘나라,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실레이아 혹시 우리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마실레이아 마카리오스 바테르, 이제 이 헬라어를 자꾸 이렇게 복습함으로써 좀 익숙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실레이아를 산어를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정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이 단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